할렐루야! 평안하셨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의 복음, 산산복음 35번째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12절까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한 게 그동안 저희가 여지껏 배웠던 것, 그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였지요? 바로 팔복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서, 팔복에서 깨달아서 그 밑에 반드시 그는 아는 자만 아는 거, 얼음에 있는 자만 해요. 왼편에 있는 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는 왼편에 모르는 것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살인에 대해서 나왔어요. 살인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게 마태복음으로 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자. 이게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바로 마지막 사, 온전한 사랑,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그 사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지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다 풀리고 이런 문장도 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했어요. 그때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그 2절부터는 하늘이 숨어버렸어요. 무스테리온. 그러면서 땅을 만들었는데 혼란스럽고 토라 했죠. 그 다음에 보우, 공허했고, 근데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흑암이라 하자, 어둠이라 하자. 그 역사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여기가 어둠이었죠. 빛을 뭘 따라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여기가 태흠, 즉 기품이라 하자, 바다라 하자, 저주의 바다, 아비소스라고 제가 우리가 몇 번에 배워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지식을 모르는 자, 지혜를 모르는 자가 그 상태거든요. 혼란, 공허, 어두움, 그 상태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이 바다 속에서 지금 수면 위에서 운영하고 계시대요. 그래, 온 인류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신성을 찾았을 때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내가 그 하늘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보고 가자고요. 혼란, 공허, 어둠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가죠. 에레미야 4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4장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 한 가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은 심플합니다. 알고 나면 심플해요. 모르면, 알면 알만큼 성경에 묶여 죽습니다. 4장 한번 볼까요? 4장 22절 한번 보죠. 자, 23절이요. 네가 땅을 번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본바 같이 뭐라고 그래요? 이 상태가 혼돈, 공허, 어둠만 있대, 흑암이 있대요. 빛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22절 보니까 내 백성은 21절부터 보죠.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계시록까지 정강적으로 계속 이 말씀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 나팔을 부를 때 이 말을 계속 나팔을 부르는데 나팔 소리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너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 못 알아먹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고 지각이 없고 미련한 자식이요 악을 행하기는 지식이 있대요. 이게 이 역사 모든 이 호코스모스 이 우주 산나만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델레마 즉 테이오토스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는데 이 백성들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즉 보는 현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련한 자란 얘기예요. 그게 지각이 없는 자란 얘기예요. 그것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악이요. 사실은 악으로 준 것이 아니고 칼로스 즉 은혜로 줬는데 그 주는 목적이 뭐냐? 역사를 주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네가 하늘이 되라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이 내가 하늘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안 그러면 안 들어오신다면 죽었다 깨도. 그래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부 유한의 존재를 봐버리고 차의 존재를 봐버리니까 유한 속에서 무한 차한 속에서 피안을 볼 수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가 바라보는 모든 이 물체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찾아야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그 그림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을 뭐래요? 알아야 그 속에는 진리를 알아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장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볼 줄 알아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다른 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전부 몰라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본 자들은 어떤 자냐? 역사에 보니까 이 성읍은 황무하고 이 땅이 황무하게 보여줘야 된다니까. 이것은 없어질 거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은 베네티, 헛거라니까요. 가짜라니까요. 왜 가짜를 진짜로 믿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그 속에는 내가 저 가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진짜를 찾으라고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반물 만든 것은 흑암을 만든 것은 흑암 속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 속에서 빛을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가족을 준 것은 가족은 다 가짜인데 없어지면 가짜잖아요. 근데 그 가짜 사랑 속에서 진짜 사랑을 찾으라는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을 대학교까지 보내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이 그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제라 씨를 낳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은 이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가짜예요. 그는 그 태어나는 그 과정을 그 내용을 알아서 내 속에 킵시키는 게
그래서 그걸 알라고 가족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가족에 묶여서 유한의 존재에 묶여서 보이는 현상에 묶여서 살아버린 그 자체가 너희들은 지각이 없는 자고 악을 행하는 자고 그것이 바로 우준한 자래요. 이 모든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몰라버린 걸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그렇죠. 이로 인하여 슬퍼한대요. 이 땅이 슬퍼할 거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든 것은 7말, 즉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 때는요. 그 첫째 날, 둘째 날은 그 하나님의 전부 그 뜻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얘기예요. 그 7말을 깨달아서 창세기 1장 2장 1절 천지를 다 이루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니까요. 천지를 이루었다는 얘기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는 그림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이 어떻게 이루었느냐? 십자가에서 다 태탈에서 다 이루었다.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7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 무트란 말이에요. 7이 무트. 안식이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안식은요. 죽었다는 얘기는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즉 차안의 존재를 가치 없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어때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유명한 자 되고 싶어하고 용사 되고 싶어하고 계속 오르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하잖아요. 유치원에서부터 1등 나야 돼, 초등학교 1등 나야 돼, 중학교 1등 나야 돼, 전부가 그거예요.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야 돼. 거기에 시간을 온종일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 그 언약을 반드시 깨달아서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7 다 깨달았다. 이제 내가 너희 가정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가정서부터 너희를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해 줄게. 오늘까지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 없어질 것은 전부 가짜라니까요. 그게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의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만드는 것은 변화가 없어야 돼요. 변화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믿어버리고 전부가 어제도 엊그제도 어제 저녁이네요. 그 뭐 아주 강남에 그 가수 하신 분이 이제 한번 오라 해가지고 부흥회 갔는데 이 다윗의 얘기를 하는데 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 안 해요. 1시간 동안 하는데 계속 주여 7번씩 막 시키고 힘들어서 혼났어요. 창피하고 쪽팔리고 아주 참 오늘날도 저렇게 믿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한심하든가. 아니 말씀 하나도 없어요. 주여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주여 하면은 그거는 내 밖에 있는 하나님 믿는 것은 나는 천국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오늘날 거의가 다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보이는 그 현상을 내가 이 성경책 속에 있는 그 인물의 그 내용에 내가 주인공이 안 되면은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안 믿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만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왔을 때 재림에서 왔을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헐리가스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everyone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도 그렇게 느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 말씀을 했는지 그게 나에게 느낌이 와야죠. 내게 체율이 와야죠. 예수님 말씀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꽂혀야죠. 그냥 거의 없다는 것은 그냥 뭐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도 전부 땅이 혼돈하고 이런 것도 내 빛으로 꽂혀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7 말을 주고 다 이뤄놓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전개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또 못 알아보니까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줬잖아요. 거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절하지 말래요. 그러면 모든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가짜구나. 저것은 내 소품이구나.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요 시청과 교제구나. 그 얘기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보이는 현상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내 가족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모르면은 3, 4대 저주를 받고 만약에 3, 4대를 너희가 깨달으면 천대의 복을 준다잖아요. 이것이 그 역사에서 천대는 이게 충만한 거잖아요. 천은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천대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7을 가지고 7일 그 은혜를 가지고 자 십계명을 깨달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7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십계명에서 3 하나님 숫자잖아요. 3이 하늘의 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것이 하나님 수. 그 다음에 그 5대5로 갈라지잖아요. 십계명에서 휘장이 갈라지듯이. 그게 하나님 사랑을 3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3대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대란 것은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증하지 마, 덕질하지 마, 탐내지 마. 그 제목만 다 달아놨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전부 이유를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이 3을 가지고 이게 혼돈이 혼돈 3이란 것이 그것을 스트렉처 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3으로 틀을 세우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그 다음에 여기에 공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사람 말입니다. 이게 4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역사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게 공허한데 그 컨텐츠 내용물을 이 틀에다 채우는 그 그림이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요. 그래서 성경에 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후손이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에 간다는 얘기도 그 얘기예요.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대 만에 또 네 후손이 온다는 것도 같은 얘기고 또 예수님도 40일 만에 그 금식하셨고 그 역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똑같이 얘기했고 이게 7로 10을 깨달아서 3과 4를 깨달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70인이 가잖아요. 70인이 가잖아요.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12를 항상 아들 예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틀은 절대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 이건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키우라고 계셔야 성경 어디 들어가도 숫자는 전부 그게 무스테리움 비밀이라니까요. 그런 의미를 그 숫자는 의미를 내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야 이건 이 말씀이구나. 성경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를 몰라버리면 이 본질을 몰라버리면 성경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12아들은 항상 아들을 모네게네스 아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우물가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12시에 주님이 왔다는 것도 이걸 아들이 만들겠다는 얘기고 성경이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자 4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4. 자 4는 제가 분명히 그 4는 공허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 했어요. 4는요. 역사 사는 것 전부 4에 대해서 내 생물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에 이 4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이제 가족을 관계를 우리한테 주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줬고 호칭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고생하고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된 요셉한테는 참으로 서운하게도 하나님이란 말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보고 가죠. 창세기 37장.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성경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구하고 무엇을 구하느냐고, 구하는데 무슨 돈 벌어달라고 구하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하고 찾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아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안 주겠느냐? 육신의 알듯 달라는데. 자, 한번 보죠. 37장을 보죠. 자, 이게 4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37장 어디를 보시냐면 네, 여기 있네요. 창세기 37장. 그렇죠? 이제 야곱이 이제 누구죠? 그 요셉한테 가는 그림이죠. 여기 있네요. 37장 1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한테 킵이 되는 그림이에요. 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구하는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이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내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이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아비에게 과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요셉한테 이제 킵이 들어간 거예요. 야곱이 약전이란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 이스라엘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요셉 같은 삶을요. 사해서. 그런데 보니까 열 형제들에게 요셉이 과실을 아비에게 그 잘못된 것을 고했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이 요셉한테는 하나님이 뭘 하라 마라 한마디도 얘기 안 했다니까요. 간섭을 안 했어요. 그거 전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이 전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침 삼킬 틈도 없이 저들은 하나님이 간섭을 했어요. 하라 하지 마라 명령하고 마누라 한 번 두 번 팔아먹게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간섭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 형제들이 이게 십계명이라는 게 십계명에 묶여오르면 안 돼요. 열 형제들이 바로 이 요셉이 있는 자체만 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바로 제가 이렇게 오늘날 이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한 방향으로 고지를 향해 달려라, 희망을 향해 달려라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 땅에서 니네들은 죄인 중에 괴수로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야. 돌아와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회개라 메타노이야. 계속 제가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오늘날 복음하고 반대로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저들에게는 하나님한테 고해진다는 얘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 형제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고도 했고 그 유다 씨를 반드시 낳아야 되니까 유다가 이제 구덩이에서 죽으려는 걸 건져주잖아요. 요셉을. 그리고 이제 애굽에 팔아먹고 그래서 예수가 애굽을 가잖아요.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가 2살 먹은 애기는 헤롯이 다 죽으려니까 예수가 애굽으로 가잖아요. 다 같은 그림인 것이에요.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요셉에게 강간하잖아요. 그럼 요셉이 두 번이나 뿌리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가늠한 여자 요한복음 8장에서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요. 그래 요셉이 그 여자 대신 가늠한 여자 대신에 감옥을 사는 거예요. 3년이라는 거. 3년 항상 그 역사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그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다 꿈이란 말이에요. 꿈.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이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은 항상 7, 창세기 7이잖아요. 깨달은 자는 살진소 풍성한 소고 못 깨달은 자, 율법에 있는 자는 똑같이 뭐예요? 흉측한 소. 그러니까 이 살진소가 흉측한 소에게 먹히는 그림인 거예요. 이렇게 먹히는 그림인 거예요. 역사 속에 제가 이렇게 먹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 깨달은 자가 이 피와 살을 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양식을 이렇게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소들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다 성경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듯이.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더 줘요. 하면서 이제 이 요셉이 38장이 뭐죠? 자, 38장 전체가 유다 얘기예요.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와요. 38장 다 끝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가 유다의 씨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과 유다의 삶, 이스라엘의 삶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다잖아요. 이스라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다가 씨를 낳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어때요? 씨를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며느리에게 며느리하고 서로가 며느리가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나에게 씨를 안 주니까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그 그림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담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유다가 이 며느리한테 한번 그거 한번 보고 하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말이 유다에게 유다 쪽에 그 시집을 왔는데 시아버지한테 왔는데 그 첫째가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 둘째도 그때 형사치조를 해가지고 만약에 형이 잘못되면 그 형수하고 그 밑에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둘째가 또 아기를 낳게 되면 씨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가정을 주는 것은 이 제라 씨 생명을 낳는 게 그 목적이라는 그거를 그 생명이 나오는 것은 가짜고 그 내용을 알면 되는 그 내용을 알아서 내서 킵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째도 땅에 그냥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셋째도 잘못하면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유다가 이러다 자기 아들 다 잡아먹거든 며느리가. 그래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에 보내니까 이제 그 다말은 그 며느리는 씨를 가져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다가 이제 양털 깎으러 가는데 뭘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이제 창녀를 변경해갖고 유다에게 이제 유다 부인이 여수아의 딸이 죽은 지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아주 죄만 나타낸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음을 그거를 자꾸 성경은 역사에서 너는 할 수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엊그제 죽었는데 자기 며느리한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창녀집에 가고 있는 거 며느리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다말이 이제 예수가 이제 창녀를 변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씨를 안 가지고 염소를 달라니까 하룻밤 자자니까는 염소를 준다니까는 염소가 지금 없다고 그래요. 갔다 오면서 준다니까 그는 못 믿겠다. 그러면 당신 지팡이하고 끈과 도장을 맡기라고 그래요. 그 도장을 맡기고 하룻밤 잡니다. 근데 그 임신 돼버렸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다말 염소를 주려고 했는데 다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창녀니까 당연히 이제 씨를 가졌으니까 도망갔죠. 그리고 이제 그 유다가 족장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아기 낳았다는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때는 이때라고 이제 죽여야지 하고 이제 저를 바로 불러 태워서 죽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뭘 꺼내는가 보자고 이거를. 그래서 우리 이 담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담보물을 38장에.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보죠. 자, 임신하여 보니 쌍테라 시아버지하고 이제 잠을 자고 임신했죠. 창녀 변장해서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고로 그 형제를 베레스라 하고 그 형제는 곧 뒤에 나온 자는 세라라. 이제 이게 예수님 족보에 딱 마태복음에 세라와 세레스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너가 누구죠?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가 이제 거기에 뭐잖아요. 그 유다가 거기 족장이잖아요. 최고. 그러니까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씨를 못 낳으면 씨를 그 유다 그 하나님의 그 씨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씨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사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구하고 찾고 문 두드라는 얘기예요. 이 씨를 못 가지고 있으면은 불살라 죽습니다. 이제 물로는 심판 안 한다 했잖아요. 불살라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불살라 죽으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구무원하면 안 돼요. 심판대 앞에 가서 불살라 지옥에 보내라 하거든요.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보내라는 것이 지금 유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내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벗어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여.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담보물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바로 이 담보물이 이게 보혜사 성령이란 말입니다. 지팡이는 항상 우리를 끌고 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팡이는 우리를 때려서 우리를 엘랭커 에피티마오 파라케마오 반드시 경계하며 경책하며 아들에게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지팡이의 의미예요. 지팡이의 의미. 말씀을 가르쳐주다. 그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도장은 하나님 인을 쾅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도장 인을 박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띠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이 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옳도다.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도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와서 유구무원하거든. 아무 말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 담보물 내놔요. 우리는 담보. 파라칼레토스. 그게 바로 뭐한 자라 했어요? 바로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 나오잖아요. 마카이오스. 네가 복이 있는 자야. 펜테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를 내가 가는 그림이 애통하단 말이에요. 십자가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십자가가요. 이 관념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네가 복이 있는 자야. 그러니까 네가 파라칼레토스 내가 위로해 줄게. 그 다음에 파라칼로토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토스는 네가 보혜사 성령. 그것이 바로 담보물이에요. 오늘 다말이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불사르라니까. 심판 때가 이건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성경이요. 자 이제 사에서 요셉이 안에 킵이 됐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자 이제 똑같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을 마태복음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게 오늘 그림이 4100년 만에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시온산에서 이 구약을 깨는 거예요. 시내산을. 그 첫 번째 성전이 말하는 성전으로 하는데 그림으로 줬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말하는 성전이 예수님 직접 내려와서 지금 얘기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 하나님이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마태복음이. 그 첫 번째 이게 무슨 성전? 바로 그림으로 성전을 줬어요. 이 알아먹으라고 이 구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마가복음 보죠. 마가복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인 걸 끼고 계셔야 성경이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어디 가도 안 풀리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럼 이제 마가복음 이삭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라.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말하는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이 땅으로 온 거예요. 두 번째 성전으로. 그렇죠? 세 번째 성전이 뭐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겠죠. 이게 전부 그냥 성경이 그려져 있는 게 그려져 있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뭐라 썼나 보자고요. 이제 성령이 하나님 돼야겠죠. 그래서 1장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이란 얘기니까 바로 우리들 이게 복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된 그림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처음부터 말씀이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젖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죠. 데오빌러요. 밑에 있죠. 데오빌러요. 바로 많이 이제 이스라엘 그 12제자가 이제 이게 이 말씀이 증거한 거죠. 성령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하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보죠. 요한복음요. 요걸 4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어디를 보시냐면 이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요셉한테 어떻게 들어갔나 보자는 얘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가운데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지금 요셉 안으로 킵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사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그 십자가에서 양쪽에 두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단 말이에요. 계속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쪽 강도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태, 마가는 내가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표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계속 그냥 기적 일으켰으면 전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요. 경계하며. 왜? 지금은 니네가 하게 되면 행위가 되어버리니까 오늘날 거의 다 거기가 멈춰있다니까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죽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바로 우리 안에 인카레이션 들어와서 사로 요한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성전 청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성전 청소를 완전히 해놓고 지금 들어가는 거 한번 보죠. 요한복음요. 1장 한번 보죠. 다른 건 전부 십자가 가기 전에 했거든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성전 청소를 먼저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성경이요. 네, 여기 있네요.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요한복음 2장 13절이거든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질 만드사 양이나 소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얹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데 전부 성전 안에서 양은 누구예요? 예수를 예표하고 있죠. 소는 누구예요? 저기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시내산 갔을 때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했죠. 그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알렙. 그 다음에 비둘기는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부 돈 바꾸는 것은 그 모든 건 자기 소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섞인 말이라는 얘기예요. 돈 바꾸는 것은 항상 돈은 우리 인간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포제션.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믿고 있더란 얘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바다에 올라온 영으로 믿고 있고 양을 믿는데 형식적으로 믿어버리니까 엉뚱한 말, 외국도 말로 믿으니까 바다에 올라온 짐승을 예수로 믿고 있고 이 땅에 성령의 짐승을 믿고 있고 그 자기네들 짐승이 돼가지고 지금 알로고스 조혼 계속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요한복음 2장에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죠.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라니까요. 다른 데하고 싸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단 마귀가 어디 있대요. 귀신이란 것은 필뉴마 다이모니움 엉뚱한 말, 애곡된 말, 나쁜 말, 르아크, 라하 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귀신인 거예요. 말을 몰라버리면. 그러니까 전부 귀신이 달려있는 거예요. 전부 7 귀신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믿고 믿는 사람은 7 귀신이 달린 거예요. 그 사람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저 신천지라든지 여화증이라든지 오늘날 죽기 살기로 하나님 믿는 사람 있죠. 아 씨도 안 맥히는 거. 그렇게 7 귀신이에요. 그거는요. 그거는 정말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에서부터 이렇게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자꾸 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림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살인, 간음, 또 퍼니오, 머니큐어, 에피올게오, 거짓 증거. 그럼 네가 온전한 사랑, 사로
얘기해 줄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19장에 보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네 깃이 바로 이 살을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붉은 낙이 우리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임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그러면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오잖아. 내 등에 타잖아. 예수가 나를 타고 어제 우리가 배웠죠. 선한 사마리아에서 자기 짐승을 타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짐승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옷을 전부 그 나귀 등에다 또 그 앞에다 전부 깔았잖아요. 겉옷을 입고 또 감람나무도 깔고 호산나 호산나면서 그것이 바로 그 내가 옷을 거기다가 내 옷이 깔려져야 거기에 내가 짐승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그냥 내가 도마를 다는 거예요. 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완전히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부활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부활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사로워서 그 사의 삶을 반드시 그 비밀을 무스테리오는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마라 쓴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우리가 전부 여자의 역사는 전부 여자. 자칼, 네케바. 남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자칼은요. 그러니까 지금 해산을 하는 거죠. 우리 반드시 씨를 낳아야 된다 했잖아요. 조금 전부터 계속 유다 다말에부터 씨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씨.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전부가 가족 관계잖아요. 가족을 그걸 깨달아 줬다니까 가족에게는. 이걸 깨달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마라 쓴물이 지금 자기 뱃속에 10달 동안 갖고 있었는데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처럼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부모 자식 그러잖아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해산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예수를 해산하는 십자가에서. 그 예나는 고통이 우리 원시 복음에서 더한데 크게 더한다 했잖아요. 임신하게 한다 했잖아요. 네가 선악과 따먹었으므로 하와한테. 그것이 임신이 바로 씨를 갖게 하는 그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최고의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할 때는 힘들어서 다 자식한테 뺏기면서 애기 낳은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다 했잖아요. 성경. 지금도 실제적으로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낳고 그 예수가 또 예수께서 이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옆에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마지막 사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한테 바로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 어머니가 영적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마리아 단물이 되면서 그래서 그 베델에서도 연못가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마라가 단물이 됐잖아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영적 아들이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모셨다잖아요. 마리아가 형제가 없었으니까 형제가 많았잖아요. 이걸 전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거기서 지금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벨레이션, 묵시로 가고 그 영혼,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지금 요한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은 역사에서 당연히 죄를 폭로시켜야죠. 죄인 중에 계수가 돼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 전부가.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제 영은 지금 하늘에 보이고 내가 이걸 모든 것을 하늘의 눈으로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고 내 몸은 여기서 죄인 중에 계수로 빨아도 걸레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땅 끝까지 가는 십자가의 체험이라니까요. 그게 증거가 되는 삶이라니까요. 성경 인물 그 누구도 보세요.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살아있고 완료시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보자고. 여기 죽으면서 어떻게 되냐. 자 하면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딴 데는 신포도주를 안 먹어요. 해용을. 여기서는 먹습니다. 마지막 완성시켜야 되니까.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다 이뤘다. 메가스 큰 소리로 위대한 소리로 테탈스 다 에이레네 다 이루었다. 평강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머리를 숙였다는 얘기는 그 머리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도 둥지가 있거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때는 없었죠. 머리 들 것이 없었죠. 이제는 이 머리가 숙이면서 멀리 아피엠이 멀리 던져진 거야. 어떻게 허푸니마 영혼이라고 여기 됐는데 그 허푸니마 영이에요. 영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교회로 다 온 거예요. 그 영이요. 이 그림을 하나하나 유치원생 그림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영이 우리한테 다 들어와 버린 그 영이 허푸니마 멀리 아주 던져지다. 파라디도미 아피엠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그 정자가 바로 꼬리가 머리가 잘리면서 바로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다 성경에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점징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다니까요. 알고 나면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정확히 못 봐버리면 이 성경책 이솝 우화책보다 더 못한 책이 돼버려요. 이거는 완전히 최고의 저질책이 된다니까요. 만약에 윤리 도덕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봐버리면 이 전부가 같은 얘기, 그 그림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이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연구 한 만큼 성경책은 나쁜 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몰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로 이 먹배임 당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먹배임 당했다는 얘기는 지금 오늘날 순교를 하셔야지. 여기 역사에서 순교가 되셔야지. 죽으면 간다? 천만에 그런 법 없습니다. 자, 하면서 이거 한번 보죠. 또 여기도 마지막 성경도 보자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맞춰놓은 거 성경이. 자, 요한 1서, 2서, 또 3서까지 다 있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 넣어놓고 또 마지막에 요한 1, 2, 3서.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인, 간음, 또 뭐라 했어요? 거짓 증거,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유다가 들어가 있죠. 똑같이 유다. 아까 유다가 다막에 있었고, 이거 유다가 마지막에 있잖아요. 유다 씨를 반드시 유다의 삶으로 살아야 되니까. 요한이 그래서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다 마무리 짓는 거예요. 성경이요. 어디 면도칼라로 들어갈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어떻게 반모섬을 간 줄 아세요? 그 당시 때 그거 한번 보고 가죠.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해서 갔나 한번 보자고요. 어디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죠. 이제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푸뉴마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죄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하나 성령의 날성검으로 도려내기 때문에 골수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예수님이랑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 이겨라, 성령이 이기라는 바로 내가 높이 올라가자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낮아진 것. 역사 속에서는 조롱당하고 과부처럼 장녀처럼 그렇게 내 속에서는 심령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말석이 항상 내가 낮아진 삶으로 살아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겨라 했죠. 7교회한테. 그래서 성경 완전히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패러독스. 그 문자대로 바울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사는 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요. 알면 알만큼 낮아진다니까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뭐 내가 억지로 날마다 죽어야지 혹시 나한테 저분이 잘못했는데 아이고 그래 하나님 은혜로 죽어야지. 그거는 죽는 게 아니라 더 살아나는 거예요. 시퍼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 의를 더 나타낸 거라니까요. 죽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죽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2절 한번 보죠. 날마다 듣는 게 무엇이냐. 네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랴.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에서 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 맹수에 사다구리다 던져놓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다 던져서 죽었다니까요. 요한도 똑같아요. 수만 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요한도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요. 사도 요한도. 그런데 요한은 거기서 안 죽었어요. 때가 됐는데도. 오늘날도 우리가 사형을 당하면은 그가 하루가 지나도 목을 맸는데 살아있으면 이것은 하늘에서 살려주라는 암호인가 보다 하고 살려줬습니다. 똑같이 요한도 거기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요한도. 그래서 반모섬으로 보내는 거예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상태에서 지금 2도 이상의 화상이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태에서 이 말씀 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내 속에서는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실제적으로 일어났지만은 그 실제적인 게 갈치 맛은 내가 내야 된다니까요. 갈치 국물 맛은 내줘야 돼요. 그냥 십자가 예수가 다 해결해 줬대. 그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에베소에서 그냥 맹수한테 넣었는데, 자, 그 당시 때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만약에 네가 안 믿는다 하면은 너 살려줄게. 그런데 거의가 다 예수를 믿는다 하고 다 죽었어요. 맹수 그 사람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그게 성경은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그게 개죽음이라니까요. 그게요. 이 진리를 알아야죠. 왜 살아야지. 예수는 죽으러 왔다는데 예수를 부인하면 좀 뭐가 어때요. 오늘날 전부 거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마찬가지 오늘날 일제시대 때 후미에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산당들이 일본한테 대한민국 교회 목사를 데려놓고 이 후미에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수 그림 그려놓고 그걸 밟고 가면은 너 교인 살려주고, 만약에 네가 안 밟고 예수를 믿겠다면은 네 교인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막 총 들이대고. 그 실제적으로 안 받고 갔어요. 그 다 죽었어요. 그 성도들도 11명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개죽음이라니까요. 신사참배? 신사가 참배라는 것은 내가 신사참배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그럼 자기가 신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이 있으니까 절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유를 하셔야 된다니까. 신사참배가 뭐가 대단하다고 절 한번 한 게 뭐가 그래서 살려가지고 내 그 진리가 있을 수도 없겠지만은 진리를 알려줘야지. 내 성도를 살려줘야지. 그 개죽음 당하면 되냐. 본인도 개죽음 당하고. 오늘날 신사참배 안 한 목사들이 전부 개혁주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절한 게 뭐가 절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반드시 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이 있다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 그 종이떼기 하나 저 팔레스타인의 그 파란 눈 빛나던 같은 눈 갖고 있는 그 예수의 얼굴도 아니죠. 그게 영화배우 얼굴이잖아요. 그 밟고 가는 거 뭐가 어떻다고. 예수가 죽으러 왔다는데, 예수는 짓밟으러 왔다는데, 결혼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데, 침뱉음 맞고 일부러 그렇게 왔다는데. 그럴 때는 성경을 관념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라니까요. 몇 절 한번 볼까요? 15절 31절. 에베소의 맹수들이 더불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었는데 전부 그게 악이래. 그게 악. 모르는 게 악이래요. 속지 말래요. 이런 그림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형식에 보이는 것 현상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 악이래요. 예? 악한 동무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거 속지 말래요. 그걸. 아니 그거 밟고 다 살리고 진리를 알게 해줘야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물론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깊어져야 은혜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관념적으로 이렇게 믿어버리면 성경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프로데이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악한 동물은 습관적으로 부패를 믿고 있다는 부패 아주 타락되고 습관적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율법주의들이 지금 오늘날 습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부패라면 부패 습관적으로 믿어버리면 그게 타락 그게 프로데이로 그게 악이라니까요. 악한 동물 있잖아요. 그게 프로데이로 그게 악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예법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거 그게 카코스 악이란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 성경을 베레아사처럼 또 연구하고 연구해야 되는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봐도 다른데 뭐 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한번 보죠.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이해가 가겠죠. 이것을 제가 여태 얘기한 것을 그것을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아이테오 반드시 준다는 얘기요. 찾았으면 아이테오를 구해서 이것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셔요. 그러면 찾으라. 찾았으면 반드시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라싸 이게 크로우인데 두드리라는 얘기 문이란 그때 없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내가 예수 죽인 자임을 처절히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나가 원수가 돼야죠. 그래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것이 바로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그래서 돌은 뭐예요? 예수가 돌이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떡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죠. 그래서 500년 기적에서도 그 진리가 뭐예요?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는 짐승도 그때 안 먹었다니까요. 에스겔에서 봤잖아요. 그 12광주리는 그 12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전부 그 수만 명이 그냥 떡하고 그 고기만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왕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돌을 주겠냐? 반드시 떡 속에 있는 떡으로 살 것이야 말씀으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다 같은 얘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을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창세 택하면서 unconditional election.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include 그냥 엑차일라이저가 들어오셔서 in stable grace 은혜로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려면 나는 거반 죽은 자에 대한 역사 속에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스플랑크 니지마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엘레머스네 긍휼히 여겨주세요. 반드시 그 고백이 나오셔야 하나님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부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고지를 향해 달려라. 그것이 성경은 죄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접해 줬잖아요. 우리한테 대접하러 왔잖아요. 대접을 왔으면 바로 우리도 반드시 그거를 그 말씀 우리가 받았으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용서받은 것을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싸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쳐다볼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나하고 싸움하고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나는 없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역사 속에서 없음이 돼야 바로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로 저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 돼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다른 게 그 역사에서는 우리는 이 라싱이 돼야 돼요. 아파르 티끌이 돼야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은 위에 에벨레이션 묵시 속에 있고 나는 여기서는 그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성경 전체의 진술이잖아요. 어디 하나 면독 하나 들어가서 그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데 너도 이것이 전부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래요. 선지자가 율법해야 될 일은 바로 여지껏 제가 얘기했듯이 바로 이 땅 끝에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 즉 나싱이 되는 삶, 아주 다말처럼 그렇게 창녀의 삶, 또는 노아처럼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렇게 어를 한라당 볼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처음에는 옷을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은 뒤로는 자꾸 보암직스럽고 모든 게 보암직스럽잖아요. 전부 먹음직스럽잖아요. 자꾸 자기 착해지려는 거예요. 착해지려는 게 죄라니까요. 내가 착해지려는 게 죄라니까요. 착해지더라도 은혜를 알고 착해지. 착한 일은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의 도와주고 이런 거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띵이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못하니까 착해지려는 게 성경은 죄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아신 다음에 착해지지 말라야 착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럼 어쩌면 이 말씀을 알면 알 만큼 남들이 볼 때 더 못되게 보여줘요. 나는 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요. 선악과 먹은 게 벌거벗었을 때는 이게 죄잖아요. 벌거벗은 게. 니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럼 너는 그렇게 살면 돼. 그래 자꾸 자기 착해질래.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은 그걸 막는다니까요. 우리가 착해지지 않으려는 게 얼마나 이 미투 사건이라든지 이 TV 언론에서 막 폭로하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립니까. 오지겠으면 죽기보다 싫으니까 폭로되는 게 자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만든다니 그런 거를 내 속에서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여러분 내용을 아셔야지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 열심히 믿고 마지막 때는 지옥 갑니다. 애회가 없어요. 성경은요.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은 지열을 망라하고 이 십자가의 막벨라 굴에 십자가의 사건 통해야 돼요. 안 통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봐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자리에서 옮겨달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안 돼. 너는 내 독생자 아들이라도 안 돼. 무조건 넌 십자가에 죽어야 돼.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똑같아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그 십자가를 그냥 대놓고 어제도 그 부인 갔더니 전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아들 장가 잘 보게 뭐 보게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역겨워가지고 가정스러워서 그 부흥강 가도 그렇고 전부가 세상에 십자가에 대놓고 지금 시퍼런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세상에 그 하나님이 그런 걸 깨러 왔다는데 그걸 달라니 얼마나 한심하냐고요. 오늘날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헐리가 거의 없대요.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내 속에 빛으로 꽂혀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왜 이 말이 나왔는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내 속에 꽂혀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이 성경책이 보면은 이 날성 검처럼 아주 불이 활활 타오르서 그냥 서가지고 완전 내 빛으로 꽂아야 돼요. 성경은 다 그 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면 성경은 좀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그 예수한테 이 성경이 세페르 캐리투투 성경이 이혼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얘기했듯이 바로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것 그동안 창세기 때부터 쭉 연결했던 그것을 그 3과 4를 깨달으면 천대의 복 역사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 천년왕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20장에서 내가 그 이전은 짐승이었지만 무조건 짐승이 딱 아비소스가 올라왔을 때 그 짐승을 그 하나님을 정확히 속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아나바이노 바로 우리가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고 바로 파르지아 재림이 되고 바로 강림이 되고 아날람바노 바로 하늘이 승천하는 그런 삶 역사 속에서 살으셔야 천년의 첫째 부활이 돼야 되죠. 그전에 내가 짐승이었지만 이제 내가 천년의 그 부활이 되어버리니까 전부 짐승으로 보여진 거죠. 나도 짐승이 난 몰랐죠 그전에. 그 짐승이 잠깐 역사에 보인다잖아요. 얘가 올라와 버려야 이제 짐승으로 보여지는 거죠. 내가 그랬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찾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바로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것 이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 주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병영구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알 바가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 힘든 일이다. 어렵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먹배인 삶을 살기가 순교의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겨라. 내 새끼 이겨라. 정말로 우리 속에서 침 삼킬 틈도 없이 함께 있음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잘 깨닫고 끝까지 이겨라. 이겨라 일교교회처럼 이겨서 진정 하나님과 저희가 연합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